그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렵지 않으면 해결 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병 낫고 나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실패하나 성공하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느 큰 회사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그리고 시간 종만 치면 그냥 돌아와서 집에서 또 같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또 바람도 쐬고 또 외식도 하고 이런 아주 좋은 부부였는데, 이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우리 회사에 댕겨봐도 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내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벤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너무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되다가 보니까 바빠지기 시작을 해요. 또 회의도 많고 출장도 많아지고 세미나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 또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부인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자꾸 하니까 이 남편이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줄 아느냐, 전부 다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그리고 다투는 시간이 자주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 말도 아주 거칠어지고, 또 그리고 손짓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끝내는 그저 이 서로가 법원에 이혼 청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참 평범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참 그리고 함께 차도 마시고 참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수입이 많아지자, 또 회사가 잘 되자, 일이 많아지자, 또 지위가 상승되자 부부의 행복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되고 또 잘 나가고 또 내가 모든 것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입장은 이 아내의 입장과 같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고 이 학위를 가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가까이 대화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자, 늘 그렇게 미련로 속삭이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보면 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인데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데도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를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은 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지어다. 고난 당하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억울하고 분한데 그렇게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오늘 그리고 14절에 보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13절 14절에 보면 언제나 누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치의 법권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도 즐거워하는 자도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병든 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마 이 세상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당한 사람 있느냐? 할 정도로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다에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의 고난으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뭐 사업의 실패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진 괴로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달리 우리는 그저 지금 별로 이 외부적인 박해는 없죠. 겹쳐서 우리가 보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고난당하는 일이 별로 없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이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야고보가 한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해법은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해법은 문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오직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있는 저희들을 다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은 기도는 하면 우리 인생에 바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달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상 17절에 환난이나 고난은 잠깐이나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좋기 가벼운 것이라.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 환난에서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내 곁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적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나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나의 어려운 것을 다 하시고 건져주신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생각하면 늘 우리는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실고 그리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 내가 죄질라고 할 때, 내가 원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자를 불러야 되고 찾아가야 돼요. 바로 병든 자는 교회 기도에 도움을 요청받아야 됩니다. 교회 대표자인 장로를 바로 이 신방하거나 환자를 신방하도록 또 그리고 이 여기서 주목할 일은 바로 기름을 바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 오늘 그 당시에는 바로 약이 없으니까 기름을 대신에 약으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름을 발라라.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맹강다구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신유의 기도를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병원을 가든지 약을 찾든지 바로 거기에 전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이 가르친 방법은 바로 거기에 기도하되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쓰는 그게 합리적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는 바로 치료를 거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치료받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명약이나 명의를 찾는 것 그리고 치료하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약을 쓰는 것. 미국의 두크 대학에서 바로 이 데이비드 드리슨 박사가 연구한 그 결과 매주일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그리고 입원 가능성이 적고 또 그리고 입원하더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 기간이 짧아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살아도 예방의학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예방의학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빨리 네 자리를 정리하고 3일 안에 정리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는 병이 들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에 자격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잘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데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죽는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도 채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빨리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3일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내가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다고 가서 일러라. 이렇게 돌아와서 집에 돌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15년에 더 연장해.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는 죽지 않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장가를 가고 그리고 이 자식을 얻어서 그래서 아들이 13살 될 때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히스기야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도 요청을 해야 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하고 치료해야 돼요.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바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보면 니코틴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오는 병도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하는 말이 뭐죠? 내 상을 들고 가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모든 것 봐라.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그러면 그 죄가 완전히 사해졌. 바울이 병이 걸렸을 때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장병과 그리고 안질과 그런 병으로 그 가식에 있어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패의 쓴잔을 마신 사람들 이렇게 다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값이라고 속단하면 우리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병이 오거나 하는 이 고난이 오는 것 다 죄 때문에 다 오는 것도 있지만은 다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을 사하심을 받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친구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한번 때리는데 그러면 2주의 상해가 났습니다. 그 감정에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잘못했어요. 친구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홧김에 또 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친구를 팼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참 아직까지 혈기가 남아서 어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내가 그리고 모든 치료비나 내가 잘못한 거 손해 다 내가 배상하겠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이제 용서해 주면 내가 앞으로 참 서로 더 우정을 지키겠다.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서로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 나도 뭐 잘못한 거 없어. 감정을 돋군 것 나도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서로 참 100번 잘못했지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친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이게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을 고하며 내 죄를 슬퍼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하고 빌면 용서를 다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내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믿음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15절 말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그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기도고 받는 것은 받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다 받는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한 거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다고 그 믿음이 확 생겨야 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건 그대로 믿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대로 받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반신반의가 아니라 그런 철저하게 믿으면서 철저한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능력 있는 이번에는 강사를 모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 참 능력 있는 분을 모셨는데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회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가 좀 일찍이 내가 가서 준비 기도도 하고 참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갔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누군가를 기다린 것 같고 그래. 일찍 오셨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기다립니까? 예, 나는 이번에 나는 사실 안진병인데 우리 이번에 목사님이 강고를 하기로 참 부흥 강사가 아주 능력 있는 강사를 모신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나 걷질 못한 나를 걷게 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예, 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는 오는 강사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안수해주면 내가 깨끗하게 나서서 걸어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차도 돌려보내고 사람도 돌려보내고 아무도 없습니다. 걸어갈 걸로 내가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 그래서 기도하면 낫겠습니까? 예, 나서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직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내가 강사인데 그러냐고. 그렇게 기도하도 일어나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걷더랍니다. 바로 이렇게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이 간증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 완전 대성공이죠. 그 말씀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참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모두가 다 응답을 다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 같은 기적의 기적으로 부흥에 다 채워지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17절 18절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열왕기 17장 19장까지 보면 아합왕과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본래는 비가 적은 나라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엘리야가 오늘 5장 17절 말씀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은 다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고 다시 기도하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열왕기 18장 42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세벨과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비를 안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를 다 책망하고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리하여서 이 갈멜산에 올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꿇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지 이 고개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그래요. 저는 아무리 해봐도 굽어지질 않아요. 숙여지도 다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 엘리사는 원래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는지 그 다리 사이에 무릎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자기 사환에게 가서 저 바다에 무슨 징조가 보이는지 한번 봐라. 가서 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봐라. 또 안 보인대요. 6번째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7번째 기도하니까 저 바다에 이제 손바닥만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야, 이제 됐다는 비 올 징조다. 빨리 아합 왕이 비를 맞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그래라.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보면 그때 이 마지막에 가서 비가 오고 바로 이 엘리야의 그 권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도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엘리야가 비 올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바로 이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항복하는 자세로 뻣뻣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주 걷기를 자기를 완전히 항복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까지 기도를 해서 비가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간절히 다시 기도할 때 약도 우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약을 다 먹어야 돼. 중간에 먹다가 포기하면 그 병이 낫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7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바로 가서 봐라. 간절하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7은 뭡니까? 이 완전 숫자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또 그 비슷한 엘리사에게 이런 일도 있었죠. 이 이스라엘에 늘 적대시했던 아합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군대 장관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고칠 수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가 뭐라 그래? 나오지도 않아요.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하라. 세상에 이렇게 나만 장군이 바로 아람에서는 국 인물인데 그리고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참 괘씸하다. 그것도 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호텔에 가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가 사람들 댕기고 어디 이런 물도 좋은 물도 아닌데 거기가 하라. 그래서 화를 내면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보다는 더 큰 일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거 목욕 7번 하는 건 뭐 그렇게 참 대수냐, 가서 하시라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안 되겠느냐, 여기까지 와가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부하들이 얘기를 듣고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더 갔다 나와, 2번 더 갔다 나와, 3번 더 갔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6번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에이 못하게 해봐도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나왔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6번째 들어갔다가 7번째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때요? 여전히 아이들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나섰다. 6번 해도 7번 해라.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아갈 때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오셔서 특별하게 여러분 기도원 보내는 거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올라오신 여러분, 금식하고 힘드시죠? 기도하고 힘들죠? 날씨도 칙칙하고 습기도 차고 피곤하고 힘들죠?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모두가 다 응답받고 가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목할 부분은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지만은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아니라 여기 올라와셔서 하나님 앞에 믿고 뭐든지 성령이 가르친 대로 시키는 대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 그 더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참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꿈을 줬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그 꿈을 듣고는 미워했어요. 끝내는 형들이 요셉을 애고로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가지고 남한 장군 집에 노예로 10년을 보냅니다. 10년을 보내는데 그래도 잘 지냈어요. 노예 중에 노예 총무니 가정 총무니까. 그래서 그런데 거기 밑으로 유혹을 받아서 뿌리치고 왕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왕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도 자기 할 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일,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아마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감옥 총무를 맡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다가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둘이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내 꿈 해몽을 해달라 그럽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 해몽을 해. 그리고 다 해줬는데 만약에 나가서 복직이 되면 그때 꼭 내가 기억해서 왕에게 이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갔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은 복직을 못하고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바로 들어가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이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2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났어요.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 줬다. 그걸 빨리 데리고 와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을 해 줬습니다. 해석을 다 해줬는데 그때가 어쩌냐? 바로 요셉이 30이 되는 때예요. 그 30이 되기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30이 돼야 모든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으로 바로 등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도 보면 이 안수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30일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같죠. 그때도 법이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고 다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언제나 30이 됐을 때 3년이 다 채워 17년 동안 그리고 10년에 17살에 가가지고 10살 그리고 3년이 딱 차니까 30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채워지면 때가 안 돼서 아직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신 것 같이 수많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 다 나타나시고 오늘 그 능력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또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미연합이 같이 팀스리트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전에 바로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은 초비상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면 비상이 귀신들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것 듣고 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한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90장 찬송하겠습니다.